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뉴저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황사 현상과 비슷한 것이 어저께 오늘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대화재가 있어서 그 연기로 지금 미 동부 이 지역이 덮였다고 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6월 8일 또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오늘 하루의 생활 일거수일투족 또 한순간순간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1장 18절 이하부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1장 계속 어저께 이어서 한 절 한 절 요절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8, 19, 20, 1절 요거 4절은 비슷한 그런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 속전이란 말을 ransom이라고 영어로서 읽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인자는 이 세상에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대접을 하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그때 대속물이라는 게 랜섬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랜섬이 되고 이 속전,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신이라는 말을 transgress라고 그러는데 대신 짐을 지다, 대신 벌을 받다, 이런 이제 뜻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악도 선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50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죠. 요셉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앞에 다 엎드려서 자기를 이제 종으로 삼아달라고, 목숨만 건져달라고 이렇게 빌 때에 요셉이가 참 화를 내기도 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악을 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흉년에서도 이렇게 풍족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셉이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과 이제 맥이 통하는 게 바로 이 잠언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끝도 의인에게 속전이 되게끔 인도하시고 사악한 자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그런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일종의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개역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란 말이 이 개역 개정은 빠졌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그냥 to dwell in the wilderness라고 되어 있고, 뭐 광야에서 혼자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도 없고 히브리 단에도 없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제 뭐 집안에서 잔소리하고 또 뭐 바가지 끌고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속 편하다. 그래서 이 사막에 성자들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12편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23 여기도 괜찮죠? 시편 112편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참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은요, 그 자체가 참 보배와 기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이런 것을 다 삼켜버리고 독이 나오고 화를 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자의 편에 서겠냐 이거죠. 지혜로운 자, 또 선인입니다. 또 정직한 자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또 참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21절에도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life, 공의, righteousness, 영광, honor, 이것이 이렇게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20장 18, 19, 20, 21절이 비슷한 주제의 그런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인처럼 인자와 또 공의를 따라 살고 또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이 넉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허무니라. 참 여기 조금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의 번역에 봐도 A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은 scaled the city of the mighty, 아주 용감한 자의 도시를 스케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케일하는 것은 정복한다, 그를 무너뜨린다, 이런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이 용사의 성이라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한 자의 성이 더 견고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성을 허무는 역할을 한대요. 또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을 의지하는 자, 이 성은 교만입니다. 일종의 바빌탑과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 방백을 다 흐른다, 이게 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화담, 우리 그 전쟁이 났을 때에 그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적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평화회담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얘기가 그 모든 전쟁을 잠재우는, 또 전술이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삶의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 지혜로운 생각,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관리, 그 혀의 관리, 이거를 잘 하는 자, 이것은 자기의 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 입술을 지키지 못한 자는 환난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오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어리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환난을 이렇게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과 혀를 잘 관리하자, 잘 지키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환난에서부터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24절에도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그랬는데, 영어로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Proud and haughty scoffer is his name. 그러니까 요거를 직역한다면은 교만하고 무례한 이 조소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그 망령된, 요즘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교만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무례하고 교만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라는 게 뜻이 뭐죠? 이게 예의 범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를 받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참 무례하고 교만한 거, 우리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넘치는 교만, 이것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who dealeth in proud wrath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교만한 이렇게 분노가 교만에서 나온 분노이죠. 그거와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과 행동의 실수로, 이런 교만으로 괜히 불필요한 화를 자초하고 또 망령된 길로 걸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실수한 내용을 이렇게 부끄럽지만 얘기합니다. 어저께 이제 여기 뉴저지에 도착해서 시차도 있고 해서 몹시 피곤한데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큰 사위가 미국 스티븐입니다. 얼마나 잘생기는데 키도 크고 아주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이 스티브가 나보고 아버지, 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게 그냥 기름으로 이렇게 자동차 렌트를 했는데 내가 끌고 온 차는 전기 자동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이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여기서 또 케네디 공항까지, 뉴욕 공항까지가 1시간 반 거리 가야 되고 또 트래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요한이와 또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자동차를 몰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에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렌트카를 예약할 때에 그때 이게 저는 트래블 러스트에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렌트할 때에 제가 전기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가스차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E라고 붙어 있더라고, 앞에. Electricity. 그게 붙어서 이제 그 차를 제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어저께 그 시동을 켜는데 그 엔진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참 조용하다. 요즘 나오는 차가 다 이러느냐, 신형인가. 그러고는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전기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장거리 이렇게 운전은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전기차 충전하는데 또 찾아가야 되고 또 한번 충전하면은 충분히 되는 게 아니라 300마일 이상 달리지를 또 못해요.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게 일반 이제 이 가스차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약할 때 이거를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E라고 붙은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호텔이나 또 이런 렌터카나 이런 계약서 할 때는 우리 보고 또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제가 부끄럽게나마 또 느끼고 또 우리 큰딸에게도 참 잔소리도 한마디 들었습니다만은 나는 세상에서 참 무서운 게 우리 큰딸 같아요. 아주 참 이 잔소리가 얼마나 참 무섭는지 좌우지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또 공항에서 오면서 이렇게 다시 느꼈습니다만은 자 25절에 계속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다. The desire of the slothful. 게으른 자는 행동이 느린 자, 또 게으른 자 번역이 좋습니다. 이런 욕망이 그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개역성경에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는데 우리 원문에는 그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욕심만 잉태하고 자기는 일하지 않는 사람의 그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죽인다는 내용이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 까닭이 그렇다. 이는이란 것은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26절에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종일 그가 탐심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이 탐심의 눈, 탐심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이 영어로 보니까 he covets 그가 탐내다. 우리 제 10계명에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탐하다고 나옵니다. greedily 아주 탐심을 가지고 all the day long 종일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사는 10계명을 이거는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the righteous 이 의로운 사람은 giveth and spareth not 그가 give는 것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 의인은 자기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spare not은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에 빠져 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벨과 같은 의인은 베풀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탐심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이렇게 의인의 편입니다. 자기 것까지 않고 나눠준 사람, 그 빈속에는 하나님이 2배, 3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욥이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다 당하고도 하나님 2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거 보면은 욥이 고난 후에는 자기가 고난 전에보다도 더 많이 자선을 베풀고 더 많이 베푸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베풀자. 우리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의 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 바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요. 우리 자녀의 형통한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탐심에 있는 사람, 나누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잃게 되고요. 하늘나라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건을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재물이 이게 sacrifice 헌금입니다. 악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본래 가정하건을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abomination. 우리 성경의 이 언어에서요. abomination이란 말이 가장 무슨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돌로 바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십시오. 하지 말라 8번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law라고 시작되는데 law 이허웨, law 티시아, law 이렇게 8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전부 다 요거 어기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는 거 신성모독죄예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는 거 신성모독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위하여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 신성모독죄에는 abomination입니다. 이웃을 보면은 또 wicked, 악인들이 드리는 그런 재물이 abomination이라는 말입니다. How much more? 얼마나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가져오는 것, 이거 얼마나 이것은 더 가장스러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시편 27절 우리 그 21장 27절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1970년대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런 논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YH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영등포의 어떤 공장의 사장이 장로님이었대요. 그분이 그 여공들, 그 시골에서 올라왔던 그 여성분들 자기 동생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자기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화루가 있어서 그 치료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포기하고 올라와서 밤새도록 그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그 하숙집이라는 자취방에 6, 7명이 합숙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먹는 것도 아낀다고 늘 그냥 라면이었다고 그럽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리고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15시간 정도 일을 시키는 재봉틀 하고 또 무슨 이렇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벌고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악덕 기업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당시 용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아주 이렇게 노동자들을 노동에 착취를 많이 하고서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을 아주 하면서 또 힘도 주고 또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런 케이스 스타일이었으니까 이때에 이분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시겠느냐 이 질문에서 이것이 하나의 답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악인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뜻으로 이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별로예요. 하나님의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에 섞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정당하게 불어서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 시편 12장 19절에도 읽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거짓 증언은 패망하리로야. 이것이 제 9계명이에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페르시, 패망이라는 게 영어로 페르시로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짓 증언은 반드시 망하는데 확실히 들은 사람 이런 말은 이제 확실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로서는 constantly 꾸준히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라는 말인데 성실하게 들은 말은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갑니다. 29절 악인은 자기네 얼굴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철면피를 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냥 딱 그 가면을 씌우고 거짓말 해버립니다. 이 악한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합니다. 또 아주 웃는 척하면서 사람을 그냥 조롱해버립니다. 사람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지만은 정직한 자에게는 자기 행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갑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유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no wisdom, nor understanding, nor counsel. 우리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지혜, 아예 우리는 생각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당한다고요?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니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김이라고 번역을 됐는데 이김이라는 보다는 safety 이 말의 번역이거든요. 이건 안전입니다. 안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게 놨습니다. 자, 우리가 말은 언제 준비한다고요? 바로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에도 안전, 환난 때도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시편 잠언 2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구절구절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기록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귀한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관절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도 선으로 바꾸시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오늘 또 선의 길로만 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또 그 생각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온전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줌에 참석하며 우리 또 로이교회 본당에 참석한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다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의로운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 그 선한 길을 걸어가서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